1장 우리 23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이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신자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죽음 이후에 내세인 천국과 지옥 있다는 것조차도 정말 몰랐습니다. 오직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또 우리 형제들도 그랬고, 사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게 곧 돈 버는 거였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이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 이후에 정말 내세가 있을까?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두려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제가 본 기독교인 중에 믿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상했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와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와 나와 상관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중요한 문제만 앞에만 두면 어딘가에 대고 빌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물을 떠다 놓고 촛불을 켜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거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날 제게 문제가 왔어요. 저도 모르게 제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분, 남자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오면서 저를 그 할아버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저를 집 뒤에 뒤로 저를 안내를 하더니 굴뚝 옆에 딱 세우는 거예요. 굴뚝 옆에 딱 세우고 있더니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서 벽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벽에는 이 할아버지가 동그랗게 붓으로 얼굴을 그렸어요. 눈, 코, 입, 귀 다 그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제 눈에 반대편 되는 그 눈에다가 쑥을, 딱 마른 쑥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딱 켜고 바늘을 딱 꽂는 거예요. 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쳐다보래. 시키는 대로 제 할아버지 말씀 따라 그 제 벽에 있는 그림을 쳐다보면서 마른 쑥이 다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 다 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눈을 봤어요. 빨간 눈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도 안 되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는 문제만 생기면 그 할아버지 쫓아가요. 그리고 점도 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참 신기했어요. 이건 뭐지? 어느 날 제가 보니까
1년에 2번씩 추석 때가 되든지 1월 보름이 되든지 하면요, 저도 모르게 뒤뜰에 가 있더라고요. 뒤뜰에 가서 저도 모르게 둥그런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기도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새해 복 달라고 기도하고 앉아있었고, 또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집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저희 큰형님이 주무시는데 갑자기 큰형님이 자는 깜깜한 밤중에 이불을 둘둘둘 말아요. 자기가 자고 있던 이불을 둘둘둘 말고 옆에다가 벽에를 딱 껴.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가요. 그것을 어머니가 이상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쟤 왜 그래? 하고 있는데 얘가 문을 열고 저기 대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낮이에요, 대낮이에요. 대낮이 아니라 깜깜 밤중이라니까. 그래서 두루마기 이제 하고서 나가는 중에 이게 막 문을 흔들어요. 흔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형님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불렀더니 계속 문을 흔들다가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번쩍 정신을 차려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깜깜한 밤중에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게?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보면 이상한 데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집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는 더 이게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있죠. 그리고 뭐 정월 초하루나 어떤 대보름 되면요, 집 문 밖에다가 뭘 깔아놔요? 귀신 밥이라고 그래서 음식도 나눠주고 막 그랬다니까. 저는 어릴 때 그거를 늘 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 뭔 줄 아세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들 제가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 지내는 게 당연했어요. 날짜가 되면 기도하는 거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분명히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를 철저히 속이고 철저히 망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마귀, 귀신이란 존재예요. 그런 마귀, 귀신의 존재에 사로잡혀서 멸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애타게 거기에서 빠져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이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사실들을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런 불신자,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됐고, 교회라는 그곳에서 사실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제 인생의 구원의 답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해주는 답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미안하지만 만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 있을 때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 속다가 결국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그렇게 가기 싫은 지옥 간다고요. 이런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평생 속였던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길,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도록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말해야 될 목사, 말해야 될 성도, 말해야 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왜? 현장을 모르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신자들만 만나다가 보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몰라요. 특히 모태신앙인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 성장할 때까지 교회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참 묘한 것은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실제적인 활동과 하나님 없는 자가 어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으며 죽음과 지옥에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뭐로 시작이 되죠? 바로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단이 뿌려놓은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임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젊은 청년의 때에 복음을 받고 나서 이것밖에는 전할 일이 없겠구나. 오직 나는 이 구원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 제게 있어서의 복음은 어떻게 와닿았을 줄 아세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복음 필요 없고요. 다른 세상적인 거 기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복음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와닿는지요? 정말 복음이 완전합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여러분 행복합니까? 복음 때문에 정말 나는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는지요? 이 복음의 완전성, 충족성, 영원성, 이 복음의 비밀들을 모르면 여러분은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걸? 지식도 필요하잖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빈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서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는 비밀을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는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 옛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도 여전히 사단은 틈탔어요. 어디를 틈타는 줄 아세요? 교회를 틈탑니다. 교회 안에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사단이 목표하는 건 딱 하나예요. 구원의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망할 복음을 자꾸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다 라는 결론이 안 내려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족하다 느끼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귀를 열기 시작해요.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른 길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이외에는 죄로, 사단으로, 지옥으로부터 건질 이름 없습니다. 조정희 집사님의 카톡 사진에 붙여 있었던 단어가 그거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먼저 갔을 뿐이지 사실은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했잖아요. 죽음도 그를 사망의 법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강도가 밤에 들어와서 돈 내놔! 그러면 사람이 벌벌벌 떨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안 주면 죽여! 그래서 지갑을 열고 금고함을 열고 돈을 주는 거예요. 왜?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근데 죽여! 그런데 죽여라! 라고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있으면 강도가 당황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순교자였던 크리스천들이에요. 많은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근데 그들은 단 1개의 목숨을 무엇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는 줄 아세요?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목숨을 뛰어넘는 최고의 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중한 거 없어요.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으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영원하다 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조용하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지식이 들어와요. 이성주의가 들어와요.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신비주의가 들어와요. 금욕주의가 들어와요.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사탄의 술수와 속임이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힘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지식과 지혜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솔깃하면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각종 종교의 지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틀린 답이지만. 예? 과학자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지식인도 그 영적인 사실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말고 사탄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들을 끄는 무슨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프리메이슨 운동이 그래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힘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오지요? 그 힘이 바로 마귀도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그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이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7가지 기준은 분명히 갖고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계속 사단을 통해 속이는 많은 속임수에 귀를 솔깃하게 귀를 열거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7가지 기준을 딱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 기준은 첫째가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 가진 분이 누구냐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과 그 권세를 이길 자가 누구예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 딱 맞춰보세요.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이 전부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필요해요? 구원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나 소나 돼지를 구원하려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마 돼지로 오셨겠죠? 개로 오셨겠죠? 소로 오셨겠죠? 왜? 돼지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돼지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없어야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구원자의 기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자요, 심지어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왜?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결혼을 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후손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조상의 죄로부터 물려오는 그 조상의 죄가 그대로 자손들에게 전달이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구원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으로 죽어야 돼요. 왜? 죄를 없애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는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으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는 누굴까요? 이 6가지 조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 가진 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 죄가 없는 자, 이 땅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는 불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오직 의로운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돼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5번째,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으로 죽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한 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자. 이 6가지 조건에 완전히 맞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이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 안 한다면 이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었고요, 역사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전달시켜 주었어요. 이 언약을 땅끝까지 전할 때까지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절대 못 박습니다. 이 땅에는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들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 그리고 자기가 또 예수래. 이런 골 빠진 인간들 많습니다. 지가 어찌 사탄을 이기며 지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참 이상한 인간들 참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저 그리스도요 이단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린다면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만약에 여러분 구한다면 여러분 속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행위로, 세상의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지식으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단자의 속임에 빠져서 결국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7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교사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육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신앙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설 수 있겠어요? 절대 그리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복음은 예수님이 곧 복음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구절들을 나의 언약으로 딱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 고백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땅에 정말 거짓되고 틀린 것을 말하는 수많은 이상한 종교들 많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지역마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휴스턴에 이 복음만 말하는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거로 저는 올 때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복음 운동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내가 가야 될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내 생을 바쳐도 후회 없다. 심지어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학을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어느 주에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 있나요? 이것부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실망해요. 근데 있어. 그러면 애들이 막 기쁨으로 짐을 싸서 빨리 가고 싶어해요. 왜? 같은 복음,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유학 오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사람도 중요한데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지역에 한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역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지역의 삶 저주가 무너지니까요. 아세요? 저는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이 목사, 미국에서 부목사가 필요한데 자네 가겠나? 전 미국 올 생각도 없었고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배경도 없고. 근데 그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야. 복음운동하는 교회야. 전도운동하는 교회거든.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요,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딱 접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복음운동 하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기도 제목을 접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가 그 운동하던 교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복음운동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에 안디옥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없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만큼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는 없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후대들이 있는 교회다. 확실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엿보지도 않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일을. 이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휴스턴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다 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서밋이고,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주신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그 힘 가지고 세상 문화를 바꿀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237개 나라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오직 복음에 여러분 인생 답 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한 몫을 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따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을 이끄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준비하면서 2018년 12월 지나가는 이쯤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견고히 확립하시고, 또 미래의 비전들을 품으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후대들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 문제를 사단과 지옥의 문제로 묶여있는 사탄의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되어 우리를 구원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운동을 하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휴스턴 지역에 또 텍사스와 미국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태영아 현장에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